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수준은 사실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높아졌죠. 이제는 뭐 약속을 어기는 일도 많았고 또 특별히 이제 늦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늦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그래도 좀 많이 성숙해져서 약속을 참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그러면 거의 뭐 시간이 늦는 경우들이 없을 정도로 참 이 약속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이라는 건 사실 그 한 사람만 있어서 그 약속이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시에 만나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약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뭐 꼭 그 약속을 했던 그 주체가 문제가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약속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 인간의 신뢰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공증을 한다든지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약속의 증서들을 쓰죠. 뭐 그게 돈에 관련된 거면 어음일 것이고 뭐 차용증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인간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이라는 게 뭐 대단한 과정이 있던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뭐 하면 약속입니까? 새끼손가락 걸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는 그 새끼손가락 참 잘 걸었던 것 같아요. 약속해, 꼭 이렇게 했어, 하자, 뭐 이러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급할 때가 있고 우리는 막 갈급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를 재촉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또 때로는 경거망동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입다가 이제 사사인 입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입다도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의 이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묻는 경우들이 내가 불안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개념과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해서 뭐 또 다른 장치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했을 때 그 약속이 이 성취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묻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사실 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근데 이것을 넘어서 어떤 장치를 자꾸 마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죠. 사실 예전에 나눴던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나와서 이 위대한 용사요, 큰 용사요를 이름하면서 기드온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또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내리거든 땅이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맺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죠. 근데 지금 이 땅은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기억해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깨닫게 되죠. 그게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입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대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무엇일까요? 이기게 해주시겠다 아닙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어야 될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계속 사사의 역사가 계속 그래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입다는 안전장치를 하나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도 저는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서원 기도를 여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서원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는데 확신이 있는데 안전장치를 자꾸 다는 거죠. 왜요? 불안하고 의심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령 충만함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좀 오늘 본문은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30절과 3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의심의 과정에 있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냐?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면 내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제 개선 장군에서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누가 나를 마중 나오면 무엇이든 되든 하나님 앞에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기도한 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다는 안전장치 같은 서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불안하고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입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안전장치를 달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일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함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돌아왔을 때, 전쟁에 이겼을 때 자녀가 그곳에 마중을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마중한 사람을 뭘로 바쳐요? 번제물로 바쳐요. 아니, 결국 자기가 내뱉은,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서원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들로 어렸을 때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훈련하면서 우리는 때로 서원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건 나의 삶의 변화와 어떤 그런 요소지, 이런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한다는 건 귀한 일이겠죠. 근데 굳이 뭔가 자기가 의심이 되어서 그것이 무슨 장치가 된 것, 뭐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나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의심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의심이 되고 불안하니까 인간은 자꾸 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승리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을 이미 이길 자격이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끝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외에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확실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다른 언약이 필요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는데 무슨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구원의, 영생의, 의로움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짓고 유혹에 빠지니까 자꾸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특권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의 이 관계를 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끊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염려로 또 걱정이 쌓여서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확신 갖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